오늘 같이 부르실 찬송가는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부르실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새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4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주가 슬퍼하며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에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닻이 없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잠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보이지 않고 모두가 불안해하는 바로 이때일수록 오직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 주님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오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녹화해서 이제 올려보았어요. 이제 시간을 딱 단축해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녹화를 해봤고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한 30분 안에면 모든 새벽 예배와 기도까지 마치는 것을 저희들이 연습을 하고 또 저희들이 기획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녹화를 해봤습니다. 또한 이제 아마 한 9월 달쯤이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좀 말씀을 더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녹화하고 또 같이 말씀을 그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방법 또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4장 말씀의 그 시작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 24장 말씀이 총 3번째 3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는요 1장부터 12장까지였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2부에서는 12장부터 23장까지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 열국들이 왜 심판을 받고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3부가 시작하는 24장이에요.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 속에서도 소계시록이다, 소묵시록이다 할 정도로 보편적인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24장 말씀이 여러분 1부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2부에서는 열방을 향한 심판이었었고요. 오늘 이 24장부터는 이제 우주적인 심판과 전 역사적인 하나님의 전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더 깊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모든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심판이 있을 때는 오늘 2절의 말씀처럼요. 신분의 고하가 없습니다. 계급도 없고요. 남녀노소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2절의 처음에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요 종과 상전도 일반일 것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24장 1절로 3절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3절로 돌아와서는 땅이 공허하고 또 땅이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라고 다시 한번 그 땅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온 인류가 심판을 왜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지가 오늘 그 뒤에 나오는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5절이 사람들이 인류가 심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율법을 범했고요. 율례를 어겨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영원한 언약을 결국 사람이 먼저 깨트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또 그들을 축복하여 가라사대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알고서 이 땅을 함부로 사용했고요. 함부로 망가뜨렸고 우리의 욕심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이야기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도 결국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땅에 나는 그 소산에게 정복을 당했고요. 오히려 땅에서 나는 그 경제에 그들의 그 부유에 땅에 있는 것들에 기름진 것에 우리가 다스림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악영향 우리의 죄는 자연을 영적으로 또한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가 그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좀 잡지와 또 논문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 그리고 이 환경 파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다라는 지적들이 과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이 큰 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중국과 또 일본에도 큰 비와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구온난화의 원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증가 뿐만 아니라 북극의 얼음이 감소된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 고통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정말 축복으로 주셨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정복하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이 더럽게 되었고요. 영원한 언약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참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뼈 아프게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뒤로 6절 이하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한 그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이 나와요. 6절 볼까요? 6절은요.
심판의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오히려 불타서 남은 자가 더 적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요. 땅 역시도 저주를 받아서요. 많은 소출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과 12절까지는 그 땅에서 약탈과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땅의 모습이 참 비참하고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네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계 도처에, 세계 곳곳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만도 아니고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만도 아니고 우리의 죄로 형벌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이유는 결국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니,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오늘도 이 13절에 보니까 이런 정말 비참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의 심판이 딱 피리어드 마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심판 뒤에 조금의 희망을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4장 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심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서 남은 자, 비록 많지 않지만 극소수이지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과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과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 우리가 24장까지 쭉 읽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아니 열방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이 저희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이다, 하나님의 요청이고 외침이다 라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여러분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남은 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남은 자, 비록 극소수일지라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 새로운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이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바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가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정말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고요. 또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남은 자가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은 자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축복하시며 말씀하시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땅을 망가뜨렸고 땅을 더럽혔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 코로나 바이러스와 큰 장마비 등 참 우리들에게 그대로 모든 일들이 전해지고 있고 악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심판 중에서도 온전히 남은 자를 두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회개를 택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남은 자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